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안다는 말에는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 믿는다는 말에는 아멘이 크시네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곳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어때요?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서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을 고백할 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열정적인 고백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역 세번역 성경에는 좀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너그럽다, 고상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너가 좋고 어떤 그 예의 바른 사람들을 세상에선 고상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성경이 고상하다, 너그럽다, 신사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더 굳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은 참이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참된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을 우리 7장 앞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형님,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유명해질 것이고 우리도 덩달아 유명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불순종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자꾸 나를 자랑하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목사가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백성들입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곳은 신앙의 자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 않아요? 힘도 없으셨죠. 능력도 없으셨죠.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성경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게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가르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무엇으로 판별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빵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한 끼 그저 육신의 허기를 메워주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은요, 이런 부분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분을 영생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나? 그렇게 전하고 있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알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실력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막절 끝나는 날이 됩니다. 초막절 끝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 읽은 데서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절기 가운데 큰 명절 가운데 하나죠. 이 절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종려나무 이것을 흔들면서 날마다 제단 주위를 돌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한 금으로 만든 물병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마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초막절 설교와 그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단에 물을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제단을 돌면서 물을 제단 주변에 이렇게 실로암의 물을 갖다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된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스스로 만든 의식입니다. 솔로몬이,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성전에 물이 가득 차 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에스겔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학개서에 보시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전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전에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물이 차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로암 물가에 가서 금으로 만든 물병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물을 떠서 제단 주변에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현대말로 말하면 그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대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종교적인 열심 있는 그런 의식이 뭐냐? 초막절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제단에다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게의 중심이 제단에다 물을 붓는 그들의 행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곳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성령은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있으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회복이 된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 충성은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셔야죠. 교회에다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합니까? 복을 받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미 이곳에 와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이곳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 은혜를 받기 위한 신앙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출발이 다른 겁니다.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녀된 자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이곳에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이어야 되는데,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셔라. 우리 신앙의 이 차이를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신앙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단에 물을 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행위가 뭐예요? 제단에 물을 붓는 것,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고 그 무리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랐을 때 어디에서 물을 마시게 됐습니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뜻도 모르고 의식을 행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곧 물을 붓는 너의 노력과 행위를 멈추고 예수에게로 와서 마셔라. 율법적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붓지 말고 마셔라 해요.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를 믿는 자, 곧 예수에게로 오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물을 마시면 내 뱃속에 잠시 물이 채워진다 하지 않고요, 내 뱃속에서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순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장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모든 생각과 지능의 근원은 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 이 배는 감정과 욕망의 장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의 장소에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에게 오면 그 어떤 것도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각과 욕망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흐르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제단에 나와서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담그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독이 있는데 밑이 빠진 독이 있어요.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 밑이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밑 빠진 독을 강에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밑이 빠져 있는데 그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이 배의 욕망과 욕심의 그 찌꺼기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에다 우리를 풍덩 던진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뭐냐?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내 노력으로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은혜에다 풍덩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물을 붓는 행위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생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그분에게서 마신 자라면, 그분을 마신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죠.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생수의 강,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풍덩 던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번 물이 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불을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의 강이 흐르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쏟아 부은 물은 그저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리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에다 물을 쏟아붓는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됩니다. 말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항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선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아도,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이 선포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매주일 매순간 정성스럽게 제단에다가 물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마십시오. 생수의 말씀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수의 말씀을 마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50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말씀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곳에 차고 넘치고 바깥으로부터 흘러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셔서 우리 이제 외치십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재단으로부터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부터 전하여져서 아직도 의미 없이 재단에다 물을 붓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셔서 주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